정확하게 말하면 어제 저녁부터 유대력 10월 태배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태배들 시작은 태배들 10월 1일과 10월 2일은 어떤 시즌 안에 들어가 있죠? 한우카 시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지금 한우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우카가 언제? 오늘, 내일까지. 오늘 새벽 말씀 들은 사람은 시편 11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또 말씀하신지, 내일 시편 115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지까지가 한우카 말씀으로 종결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월삭 초하루는 지난 한 달에 감사하는 것이죠. 지난 한 달에 감사하는 것이죠. 지난 한 달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날에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또 세 달 태배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실행할 것인가, 이루어 주실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달이도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태배들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동일한 불행한 역사들이 반복된다더라. 그러므로 과거 불행한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잘한 것은 이렇게 잘하였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잘하여서 그런 소망이,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 역사를 살피는 이유죠. 그죠? 특별히 성경 속 이야기와 또 우리가 가지지 않는 성경 이야기일지라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이 시간에 첫 번째 이 월삭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가 돼야 되겠죠. 지난 한 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행하실 하나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새겨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아직 한우카가 끝나지 않았으니 한우카 영생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 초하루 첫째 날 우리가 결단해야 돼. 내일까지도 한우카 영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자는 거예요. 지난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에 쭉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한우카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권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화요일 날 청년들이 와서 한우카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우카로 영성으로 살아가자. 그때 전도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도사님도 바로 내가 금요일 날 말씀 전한 것과 비슷한 말씀, 이 마지막 때 종말론하고 관계된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하더라고요. 자, 그럼 한우카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 주일 날 들었던 말씀, 내가 여러분들에게 탁 물으면 이재훈이가 탁 대답하고 이해담이가 탁 대답하고 이호연이가 탁 대답하고 우리 권산 집사님이 이런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탁탁탁탁이 나와야 참 좋은.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온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본인은 한국말로 하고 그쪽 언어로 누군가 통역을 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과연 내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가 굉장히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들은 궁금하거든. 여러분 표정 보면 대강 알아. 저 사람은 메시지를, 내가 강의 가서도 마찬가지. 저 학생은, 내가 지난번 서울 강의 가서도 맨 뒤에 앉아서 그 두 분이 굉장히 은혜롭게 듣고 있더라고. 나중에 묵념을 이렇게 맨 뒤에 앉으면 한 분은 전도사님,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여자 집사님인데 역시 목사님이라 그렇게 강의를 잘 들으셨구나. 그 얼굴 보면 대강 알거든,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외국인들 진짜 자주 만나도 아니까 저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가 못했는가 굉장히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 설교를 나와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전하는데 진짜 목사님이 하신 그대로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하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 목사님 평소에 쓰던 성경하고 그 속에 약간의 헌금하고 돈을 좀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 헌금채로 그 사람에게 다 주었대요. 그 사람은 아주 큰 돈이죠. 그 돈이.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 한글 성경 보지 못하지만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온 한국 목사님이 나에게 이거 선물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놨던 선물로 간직하러 주고 왔다 하더라.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뭔지 기억납니까? 나는 기억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을 도둑해서 표를 준비했어요. 이게 지난 주일날 설교죠. 그죠? 한우카전은 굉장히 어두웠을 때다.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꾼 사건이 마카비 혁명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라고 외치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날 이 땅의 차별금지법, 낙태법을 합법화시키는 것,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할 때 아니요 라고 외치는 것. 할렐루야 하면 아니요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었죠. 그때는 어둠의 때였지만 아니요 하고 외쳐서 빛을 찾은 것이 한우카다. 그죠? 그리고 그 찾은 것을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 한우카 영성이다. 우리도 무엇을 찾아서 봉헌할 것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빨리 찾아서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메노라 초 때 8일 동안 불이 밝혀졌듯이 기적적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것이 우리 주일날 들었어요. 그죠?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떤 어둠에 쏟고 있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것을 빛으로 바꾸는 그 일을 예수와의 도움으로 행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찾아서 수리해서 그대로 드릴 수 없으니 깨끗이 청소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거는 한우카가 내일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영성으로 살아가라고 이 태배들 첫날 우리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자동차를 운전해도 마구잡이로 운전하고 가지 않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오늘 저 강릉을 가면 강릉을 간다. 부산을 가면 부산을 간다. 천안을 가면 천안을 간다. 내가 저 목포를 가면 목포를 간다. 목표가 분명한데 왜 가느냐? 그 가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고 지금 아직 한우카로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찾았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헌해서 하나님으로 그 재료를 가지고 일하시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지난 일주일 전 주일날 저녁에 제가 전한 설교였어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어떤 설교를 했죠? 바로 저런 설교를 했죠. 이 한우카 사건은 이 마카비혁명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우카 사건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때 놀란 그 마카비 형제들의 혁명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찬양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고 뭘 보여주는 종말에 오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군대와 예수와의 군대가 와서 그렇게 빛을 찾아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때 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아카나와 안티오쿠스도 장차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때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비 형제도 재림 예수님과 하늘 군대의 모습이라고 계시록 19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저 한우카의 완성은 천년왕국이나 천국에서 이루어지니까 마지막 때 그날 완성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한우카 영성으로 사는 것.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을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또 오늘 우리 삶에서 승리할 영역들은 무엇인가. 이 땅에 판치고 있는 인본주의, 잘못된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인간들의 사상과 뭐 이상한 논리들,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게 아부하고 동조하고 그게 협력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뇌물 갖다 주고 제사장 직위를 받고 뇌물 갖다 주고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또 다른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경제적 이익과 관계없이 나의 어떤 이득과 나한테 플러스되고 안 되냐 그와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입에 들으냐 아니냐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서 하나님 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의 잘못된 세력들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 이 한우카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싸운다는 게 어때요? 총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죠.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또 뭐로 싸운다 그랬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거 투표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바른 투표권 행사로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금요일날 전한 한우카 메시지였어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한 문제 좀 전체를 정리해 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새벽에는 어떤 말씀 드렸죠? 첫날 새벽에는 우리 예수님도 한우카를 지켰다. 그리고 그 성전에 나타나서 내가 비치고 내가 성전이라고 외치셨다. 그리고 나는 목자인데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전절 한우카 그 예수와를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이 한우카와 이 마카비 혁명은 누가 예언되었더라?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준비하라. 우리도 마찬가지. 마지막 총말도 마찬가지. 주님 오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인장, 대접장, 나팔장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시록에서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다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라. 근데 실제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저 안티오쿠스 사세와 그 마카비 형제들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교훈하죠?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나라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죠? 세 번째는 엔카이나 무슨 뜻이었죠? 완전히 바꾸고 수리하는 것. 완전히 바꾸는 새하늘과 새 땅처럼 저것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수전절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번째 단어에서 우리 주목할 단어는 봉헌한다. 하나님 앞에 올린다. 데디케이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이 아니라 하노크더라. 하노크. 봉헌된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 에녹 메시지에서 잘 들어야 돼요. 에녹 메시지에서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산채로 올라갔다는 것은 종말에 휴거될 성도들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누가 휴거되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봉헌하고 하나님과 한락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 부르심을 타나서 올라갈 것이다. 일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올라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성도가 올라갑니다. 진짜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들이 올라가게 돼요. 못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이 땅에 남아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순교를 하든지 외도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삼. 아니면 또 하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도피지에서 살아남든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노크처럼 에녹처럼 봉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을 살아라고 창세기 5장에서 에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우카와 연결된 이야기. 다섯 번째 날은 뭐 들었죠? 네스가돌 하야삼. 따라합니다. 네스가돌 하야삼. 거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 이 뜻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저기 히브리 숫자 값을 하니까 358이더라. 저 숫자 값이 메시아 숫자 값하고 같더라. 그것이 노뱀, 나시 숫자 값하고 같더라. 이 말은 기적은 누가 베푸신다는 거예요? 노뱀 예수아가 기적을 베푸신다. 승리는 누가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가 주시는 승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면 예수를 붙들면 예수아가 기적을 베푸시고 네스가들 하야삼. 할렐루야 아멘. 저 358 숫자. 새벽에 말씀들을 안 따라온 사람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런 사람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돌아가서 저 일주일치 말씀을 하루 20분씩 해봐야 140분밖에 해당 안 되죠. 꼭 140분을 투자하십시오. 그죠? 찬양 빼고 기도 빼고 하면 말씀만 한 20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제 새벽에 시편 113편에 어떤 내용이었죠?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해야 된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디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까지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저것을 어떻게 우리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노라 첫 때 8일 동안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기분으로 시편 113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승리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회복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최고의 기적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을 시작한 거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러자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시편 114편을 통해서 뭘 들었죠?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고 시내사에 강림하실 때 온 산이
진동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아침에 어떻게 표현했죠? 저는 막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레와 번개가 치고 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막 진동이 나타나는데 산이 막 뛰는 것을 순양이 뛰고 어린 양이 뛴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는데 저는 그 산들이 하나님 오심을 찬양하면서 춤추는 것으로 보았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도 어떻게 하자고, 예배도 어떻게 하자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춤추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새벽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도 잘 따라가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영적 프로그램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건너뛰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다 연결되니까, 그죠? 내일 이제 한우카 시편 115편으로 5782년 한우카를 이제 우리가 시즌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우카에서 원하는, 이번 일주일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좀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한번 적어보는 것이 말씀 노트예요. 그죠? 나보고는 내 자신을 좀 깨끗이 청소하라고 그러는구나. 나보고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라고 그러는구나. 나보고는 너도 한옥처럼 하나님 앞에 봉헌될 수 있도록 네 자신을 한번 잘 정리정돈해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각자 듣는 사람들이 아마 그 메시지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뭐죠?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절기가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끝나도 내일 이후도 패배될 3일 때에도 한우카 영성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365일 한우카의 그 깨우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우리도 표면적 유대인처럼 겉모습만 절기리 예배를 드리고 겉모습만 한우카 예배를 드리고 겉모습만 이 촛불도 켜고 겉모습만 예배도 드리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적 삶을 살아돌릴까봐 제일 급신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건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우카 영성에 맞는 삶 잘 정리정돈해가지고 적어도 요 정도는 내가 해야지. 요 정도는 하면서 하나님 그 발걸음에 발맞춰 나가는 할라크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누구처럼? 하노크, 에녹처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노크가 누구라고요? 에녹이더라. 그죠? 에녹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우카 영성을 잘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은혜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벽 상태를 점검하는데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거나 나의 삶을 점검하라 이런 의미가 더 맞겠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25장 1절 2절 말씀은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 즉 테베르 10일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이야기예요. 이 포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포위를 당하죠? 왜 바벨론 군대가 쳐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소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땅으로 통치하는 백성이 되어준대.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성전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왜 적군들이 쳐들어오게끔 허락하냐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성벽 상태를 점검하라를 나의 신앙 상태, 나의 삶을 점검하라로 바꾸자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포위되었는가? 포위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우리 시편 114편 잠시 한번 보십시오. 114편 2절에 새벽에 본 사람도 보았기 전에 처음 보는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찾으려. 유다가 이스라엘 땅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가 그 땅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그 백성인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포위되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겠지만 이 땅에도 1950년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그냥 표피적으로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만 해요.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라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라고 포위하여서 진을 치고 토성을 쌓아서 언제까지? 제11년 1년 반 이상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1년 반 뒤에 이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성벽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나죠?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이들을 각각 흩어서 포로지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왜?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 것이 그 당시 모습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베를 10월 달에 이스라엘 땅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포위했어요. 이 포위했다는 것은 곧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곧 성전도 무너진다는 것이고 곧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 그런 일들이 시작이 이 대베를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은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이 말씀 여러 번 읽었죠. 그죠? 넷째 달 금식을 왜 한다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나야 됩니다. 넷째 달은 우리 넷째 달, 다섯 달 이걸 좀 기억해야 돼. 넷째 달이 뭐죠? 성벽이 무너진 때라고 그랬죠. 그죠? 성벽이 무너진 것을 놓고 금식하는 것이 스가랴서 8장 19절이에요. 그리고 다섯 달 때 금식은 성전이 무너진 것을 설파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일곱 달 때 금식은 뭐죠? 바로 대속절 금식이잖아요. 그죠? 저기 열째 달 금식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포위된 것. 저 시작이, 그러니까 열째 달 저 시작이 뭐로 이어지죠? 성벽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고, 저 시작이 5월 달에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어지고, 저 시작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시작은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우리 순서별로 넷째 달, 다섯 달, 일곱 달, 열째 달은 맨 끝에 왔지만, 순서적으로 보면은 열째 달 금식이 가장 먼저. 그죠? 열째 달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성벽을 포로로 이렇게 감싸니까 양식도 들어올 수 있고 제사장 양들도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안에는 경제적 기근이 오고 그 안에 양식이 없으니까 결국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탈출하기 시작하겠죠. 그걸 노리고 저들은 막 무조건 와서 공격하지 않고 그냥 빙 둘러쳐가지고 너가 안에서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아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고 도망가. 나중에 힘이 없을 때 쳐들어와서 공격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10월 달에 일어났대.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전에 11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발 강가로.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10월 10일 날 저 적군 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십시오. 에스겔서 24장에 아홉째 달 열째 날 열째 달 열째 날에, 그러니까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록해라. 왜 하냐면은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그들을 포위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 실제로 당하고 있고 이미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 일을 다시 말하면서 오늘 이 날이 너희들에게 기억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뭔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600km나 떨어진 에스겔에게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적들은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나는 무엇에 지금 포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무엇에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까? 코로나로 포위되어 있죠.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코로나 처음 발병할 때 막 1000명 하면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뭐 5000명도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 지금은 일반 질병으로도 아파도 안 돼요. 병원에 가도 입원할 자리가 없어요. 그죠? 코로나도 걸리면 안 되고 일반 병도 걸리면 안 돼요. 내가 지난주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그 뭐 코로나 검사한다고 차에 태워놓고 입원도 안 생기고 한동안 대기해가지고 나이 연세 드신 분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지금 이 땅이 뭐로 지금 포위되어 있죠? 코로나로 온 지구촌이 포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2년 가까이 우리는 회개로 이 문제를 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포위되어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들이 회개했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헬라 군대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그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 군대도 물리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성전까지 무너지는 것도 허락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성소고 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말씀했던 그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포위된 것, 또 다른 부정과 부정직으로 포위되어 있는 것, 인본주의 사상으로 포위되어 있는 것, 이것을 설파하고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면, 자, 이 평택 도시는 무엇으로 포위되어 있습니까? 어떤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쌍용 자동차는 어떻게 풀어나가라고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가정은 지금 무엇으로 포위되어 있는가? 점검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그들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미 주신 무기 가지고 이미 주신 능력 가지고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큰세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한우카 절기에 헬라 군대를 물리친 마카비 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들이 왜 승리했죠?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싸움을 싸우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뭐 해보자고요? 혹시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나쁜 세력들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나쁜 세력은 무엇이고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나쁜 세력은 무엇이고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쁜 세력은 무엇인가?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바르게 대처한다면 오늘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태베로를 지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포위돼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포위돼서 성전도 무너지고 그렇게 포위돼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대. 그렇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미리 우리를 점검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겠죠. 할렐루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세력들이 넘보고 포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면 오늘 꼭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잘못된 세력은 쫓아내시고
만일 하나님이 군대, 하나님이 선한 기름 분과 하나님이 선한 임재가 여러분 가까이로 포위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면 그러나 그 반대편이 여러분들 속이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물리치라고 이번 태베렐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이렇게 포위돼가지고 성벽을 둘러싸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기근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나중에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제사조차도 드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영적인 기근이 오고 육적 기근도 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도 오고 그런 환경이 온다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영역을 찾아서 주님 맞습니다. 이 태베렐에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파셔 나갈 것이며 이렇게 돌파해 나갈 것이며 그 다음 이야기가 돌파 이야기예요. 우리 에스더 돌파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더가 어떻게 신부단장에서 돌파적 삶을 사는지 부정적인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이 태베렐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에스더, 하다사 돌파가 일어난다. 왕후가 된 달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요. 역사로 보면 부정적인 사건도 일어났어. 역사로 보면 좋은 일도 어떤 한 개인에게 일어나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어.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에스더를 선택해야죠. 하다사를 선택해야죠. 할렐루야 하면. 에스더가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작은 나라에서 그 큰 나라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1차적 은혜 베푸신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만한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그게 포로지에 에스더밖에 없었겠어요? 히브리 사람이 여인이 에스더밖에 없었겠어요? 또 있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 딸이 민족을 살리겠구나. 저 딸에게 기회를 주면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 받겠구나 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준비되어서 그가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에스더잖아요. 그죠? 여러분 에스더서 2장 16절에 보니까 아소르 왕 제17년 10월달 테베렐에 유대력 10월 바로 이번 달에 이 말이죠. 에스더가 드디어 왕궁에 인도돼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절대 이거 에스더가 이뻤거나 에스더가 뭐 아름다워서 그 왕이 눈에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 인본주의적 해석이고 좀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하면 에스더도 잘 준비하고 이 왕의 눈도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할렐루야 하면 어떤 처녀들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입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서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그 달이 10월 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되고 기근이 오고 곧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그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에게는 이 10월 달에 돌파가 일어나서 드디어 히브리 소녀 한 사람이 포로지에 끌려갔던 한 어린 자매가 왕비 자리까지 올라가는 누가 이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할렐루야 하면 나는 이런 돌파가 이번 한 달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다사 이름 가진 그 이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은 누구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하나 봐야 될 것이 그가 준비한 기간 동안 잘 준비한 것이 에스더서 2장 12절에 있어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소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거든요.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잘 준비하여서 나아갔는데 여러분 이 12달의 기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간이에요. 쓰고 싶어서 준비하라고 준 기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 기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서기료가라는 2021년 지금이 12월 달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도 이런 기간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말씀으로 잘 단장하라, 성령으로 잘 단장하라, 기름 부음으로 잘 단장하라, 예수 보혈로 덮어라, 예수 보혈로 씻어라, 말씀으로 채워라, 은혜로 채워라, 더 갈망하라. 주님은 1년 내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1년 동안 잘 채운 사람들은 뭔가 저 에스더가 6달 동안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가지에 썩이 물배 써서 1년 동안 잘 준비한 그 결과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에스더의 준비로 그가 왕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자꾸 찔러서 미안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말씀으로 잘 단장했는가? 지난 1년 동안 나는 하나님 은혜를 삼하며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간절히 구했는가? 기름 부음을 은혜를 구했는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치른 대가는 무엇인가? 에스더는 보니까 6달 동안 모략과 향품과 쓰기에 좋은 물품들을 가지고 준비하여서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대요. 지난 1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제 11달이 지나갔어요. 그죠? 우리 일반 서기력으로 치도.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한 달, 이 한 달을 잘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2022년으로 연결시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신부단장,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고 갈망하고 예수볼로 듣고 예수볼로 씻고 예수 이름 사용하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히 되어서 누가 봐도 영적으로 아름다운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으로 준비하라고 오늘 태베듯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을 이제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돌아보니까 벌써 11달이 다 지나버렸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지난 11달을 나는 잘 사용한 사람인가? 하나님 목적대로 잘 쓴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고 혹이라도 엉뚱한 곳에 그 시간을 낭비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잘 준비하시고 깨달은 날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라도 다시 내가 에스더가 되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돌파를 이루어가라고 이 테벳을 초하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테벳, 이 테벳이 토브, 좋다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거든요. 나는 이번 한 달이 좋은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 한우카 영성으로 살아내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내가 계속 한우카 영성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계획한 선한 날, 아름다운 한 달이 되도록 내가 결단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준비할 것 준비해서 결과가 선함으로 연결되는 그 달이 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아까 불행한 역사, 포위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뭔가 원인 때문에 포위되었으면 그 포위를 포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그것을 뒤집는 역사도 이 테베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달도 좋은 달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그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흐름은 나는 기도로 돌파로 회개로 내가 뚫어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는 좋은 달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세 가지 한옥화 영성으로 결단하여 살고 우리 신앙 상태와 우리 삶 상태를 잘 점검해서 무엇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가를 잘 보고 좋은 것은 빨아들이고 나쁜 것은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쫓아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회개함으로 쫓아내버리고 신부단장 준비 잘하여 에스더처럼 돌파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들은